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에센 사람 아디누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의 왕국을 정리하면서 그를 도왔던 첫 번째 3인, 그리고 두 번째 3인, 그리고 30명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인은 요세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본서를 마감하며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무용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이름을 높이거나 영웅 만들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12지파로 출발합니다. 신약의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세워지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라는 말이지요. 물론 교회라는 말의 소극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한 명도 알고 보면 혼자가 아니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곧 둘이 하나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바로 하나님이 머리요, 그리고 다윗을 위시한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본문의 용사들이 하나의 몸을 이룬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자기를 도왔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에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또한 많은 결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의 타켓도 바로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어떤 그 단체보다도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딪히는 사람이나
보기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고 피하거나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피하고 숨는 것은 사단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게 바로 영적인 선한 싸움이요, 그런 성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 왕국을 세운 사민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다윗의 첫 번째 용사 사민의 이 무용담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군 지휘관들의 두목인 요세밧세벳입니다. 그는 단번에 800명의 적을 죽인 용장이지요. 그런데 이런 용맹과 군 지휘관임에도 그의 이름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압이나 아니면 그의 동생 아비새의 이름은 많이 등장을 하는 것에 비해 말이지요. 이 말은 그가 철저하게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충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다윗의 지휘관이며 군장이었지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하면서도 언제나 그 한쪽에는 자기의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그 야욕을 아도니아의 반란 때에 드러내므로 솔로몬에 의해 처형됩니다. 우리 속에도 요압과 같은 옛사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틈만 나면 자기의 숟가락도 얹으려고 하는 이런 존재 말이지요. 한 번에 800명을 죽일 정도의 용사이면서도 이름 없이 충성했던 요세밧세벳을 사무엘 저자는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본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야 담임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지만 사실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놓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세밧세벳과 같이 이름 없이 한 마음으로 충성한 성도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 또한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속에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는 전쟁의 이 승패는 기싸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은 언제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보면은 기에 눌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싸워야 할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성도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처럼 아니면 건널 수 없을 만큼 넘실대는 요단강처럼 말이지요. 출애굽 때의 정탐꾼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낙 자손들의 신장에 눌려 그들이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했지요. 보이는 겉으로만 곧 율법으로만 보면 그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겉으로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땅과 하늘만큼의 차이지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매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요, 율법에 속한 사람과 은혜에 속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기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두려워 흩어지기 시작할 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특별히 이 엘르아살이 앞장서서 적을 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게 하지요. 그러자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탈취물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모습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승리한 싸움에 우리는 뒤따라가며 승리의 노량물을 거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용사가 삼마입니다. 그 또한 블레셋 군대를 홀로 막아서 싸움으로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지요. 이 세 용사의 특징은 적들 앞에서 백성들과는 달리 적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문제 앞에 적극적으로 맞선다는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진짜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있지요.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의 적에 대해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듯이 이 세 용사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진 것이고요. 용사와 그렇지 않은 병사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사는 적을 향해, 병사는 적을 등지고 있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과 맞서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욕심 그냥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등지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남에게 핑계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은 삶에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등 떠밀려 살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교회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반틈 등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아니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이든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삶인 겁니다.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본문은 한 가지 더 이들의 무용담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전쟁 중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하며 적의 손에 넘어간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그때 이들 세 용사는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을 다윗에게 길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행동은 무모한 아주 무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들의 이 행동을 굳이 소개하고 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충성과 순종이 어떠해야 함을 말하고자 함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나 기드온의 300용사가 12만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의 적진에 항아리 속에 감추인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횃불을 들고 갔던 것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순종이 우선이 돼야 될 때가 많지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새 용사로 부름받은 이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은
순종과 충성이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 아니면은 사람들, 더 나아가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이 자기 옛사람의 적이 보인다 할지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새 용사처럼 담대히 맞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와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피하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분명 우리는 주님 교회, 주님 나라의 용사로 부름받은 십자가 군병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막상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맞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자신을 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백의 믿음을 크게 더하사 담력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감사하게 아버지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